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서밋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복음 편지에 보면 일과의 첫 번째 만남,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이죠. 저도 여기에 얽힌 뭐 크고 작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모교에 섬겼던 모교에서 자라서 제가 모교에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돼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사역지로 임지를 옮기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임지로 사역지를 옮기는데 같이 저를 따라다니던 잘 따라다니는 랩런트 한 명이 아이고 이제 전도사님도 안 계시는데 저는 이제 교회 이제 그만 다니려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많이 회개도 했고 진짜 제 사역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아 내가 사람의 제자를 지금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 제자가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희한하죠. 이 친구가 그런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는 수년 있다가 아주 오래 있다가 어디서 만났냐면 예원교회 핵심에서 만났죠. 예원교회 핵심 만났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옆에 아이들 데리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까지 낳은 거지. 데리고서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나 그때 목사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안 다녔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 딱 갔는데 아는 언니가 있더래요. 그것도 우리 교회 다니던 언니. 아는 언니가 있더래. 언니야 반갑다. 어떻게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냐 했는데 그 언니가 같이 점심 먹자 그러더래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누구야? 나는 월요일마다 점심시간에 만나는 분이 한 분 있어. 사모님인데 같이 좀 만날래? 그래요.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책을 딱 펼치더니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를 딱 하더래요. 그래서 쭉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냐면 아니 이거 우리 전사님이 매일 저한테 해주던 건데요.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 복음 속으로 다시 훈련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저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시간표가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변하는 건 뭐가 변하죠? 우리가 변해요. 뭐에 따라 변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따라 변하고 문화 따라 변하고 그 문화가 흑암 문화가 되니까 거기에 그 트렌드 따라서 우리가 변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요.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꼭 약속하세요.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않겠다. 변화하는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 따라가겠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라고 딱 스스로 약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뭐였지? 라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 봤더니 말씀이 보여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옛 체질, 옛 생각, 옛 습관 여기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크게 어렵기도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돌아가는 게 우리의 훈련이죠. 자, 그거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붙잡게 됐다. 얼마나 좋아요. 나도 모르는 새에 흔들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요. 옛날 체질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각인뿌리 체질은 복음 아닌 것. 저는 이것도 생각 많이 봤어요.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안 될 것, 이거 붙잡고 계속 우리가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학업 현장에서도 공부하는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것 붙잡고, 그죠? 틀린 거 붙잡고, 망할 것 붙잡고 계속 중리산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빼주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자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진짜 절망이죠. 그런데요, 우리 신자, 우리 특히 랩넌트, 저희들에게 오는 위기와 어려움은요, 그 고난과 고통은요, 진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워보세요. 갓난아기 때. 갓난아기 때요. 그 갓난아기가 뭐가 그렇다고 아파보세요. 감기 걸리고, 막 기침 걸리고, 막 열나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아,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우리 애가 저렇게 아프네. 같이 밤새 잠 못 자고 와이프랑 애 케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한 번씩 있죠? 크게 아프잖아요? 그럼 아이가요, 성장을 해버려요. 다음 단계로 이게 부쩍 자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위기와 어려움, 고통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자 속에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성령이 성전 삼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떻다고요? 오히려 승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요, 오히려 더 바짝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보호자와 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 정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보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는 능력, 헤븐리 파워 진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공부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저도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구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오늘도 모든 만남, 오늘도 모든 사역, 오늘도 모든 저의 일, 그 속에 있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딱 잡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 주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팽이를 돌린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죠? 팽이를요, 채찍으로 계속 때려야 돼요. 계속 때리면 팽이가 쌩쌩 돌아가죠. 얼마나 세게 돌아가는지 팽이 싸움을 시키면 옆에 비실비실 돌아가는 것들이 와서 박았다가 자기들이 떨어져 나가죠. 근데 그 비실비실 막 쓰러져가는 그 팽이가 제 팽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은 똑같은 문제가 오면 완전히 영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게 선택할 기회가 온다. 선택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선택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내 것을 만든다? 야,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낙심 안 해도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의 안테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 부활의 주께서 직접 여러분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낙심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자, 그러면서 복음 가진 베드로에게 딱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로 끝.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우리를 237 나라 갈 수 있는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위에 많은 약속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불신자들도 안 믿고 잘 삽니다. 그들도요, 서밋돼서 잘 삽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은 전 세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경제도 유지해야 되고, 그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뭐죠? 유명한 우리의 재벌들 자녀들 미국에 유학 가갖고 저기 해외로 유학 가갖고 다 해봤거든요. 안 해본 거 딱 하나 마약하는 거예요. 계속 멀쩡하게 생겼는데 마약에 중독돼갖고 계속 잡혀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현장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현장은 진짜 중요한 현장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 수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또 다시 부르시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시래요. 권사님. 권사님이시라면서 아이들 막 인사시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오늘도 공부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 찾아내는 그런 날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영접은 나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사탄의 12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올무에서 빠져나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달콤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 그 영원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입, 그걸 들을 수 있는 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만남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자,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 아니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생각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그죠? 보호자하고 연결돼 있으면요. 다 달라집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37 나라 설시는 빛이 나오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제한받지 않습니다. 제한받는 것은 오히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지요. 여기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 없습니다. 무소부지, 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 여러분 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저 천국 갈 때 영혼이 빠져나가는데 그 다 우리 눈에 다 일일이 다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괴롭죠. 자, 여러분.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는데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따라서 우리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열심히 잘 사역하다가 열심히 잘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잠깐만요. 저 공부 마저 다 하고요. 못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요거 다락방 요거 하고 오다 나왔는데 요거 하고요.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가야죠. 자, 세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인성입니다.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입고 오신 거죠. 그러므로 그는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의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낮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고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게 되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만나는 길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나를 성화시키고, 성화,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뭐 행위만 거룩한 거 아닙니다. 보면 중간에 행위를 거룩하게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성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죠? 말씀 못 따라간다. 그잖아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다락방은 회개를 안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잘못을 깨달았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죠. 자,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지만 성령 충만을 입으면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강해야죠. 사탄도 강한데 사탄보다 더 강해야 이기겠죠. 근데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보다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탄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어저께 주일 강단도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분들 데리고 다른 종교분들, 종교 지도자분들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 현장 가보라고. 거기서 뭐 누구의 이름으로 다 해보라고 안 된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사단이 벌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를 방해하지만 성령 충만을 입으면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치유, 불안입니다. 불안은요, 사탄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과 생기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발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 누리고 또 주변에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 있으면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 있으면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요. 자, 오늘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매일 깨닫게 하시고 길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로 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부의 이유입니다. 우리 산업의 이유입니다. 우리 사역의 이유입니다.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자, 오늘도 이 응답을 강단 말씀과 같이 확인하고 현장에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1년 내내 그 보좌의 축복이 보좌화되어서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 왔는데 남아있는 우리 12월 달도요. 이 말씀 완전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놀라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확신해요. 아, 이 심부름을 하라는구나. 현장에 말씀이 없구나. 현장에 말씀 붙잡은 사람이 없구나. 해외 유학생들 말씀 붙잡도록. 우리 또 교구 식구들이 말씀 붙잡도록. 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말씀 붙잡 돕는 게 제 역할이구나.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말 제주꾼이 아니라 증인이 되야겠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 증거되고 전달되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서밋타임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귀중한 주신 이 말씀들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누리며 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공부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공부를, 또 일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일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학업 통해, 일 통해, 사역 통해 누리는 귀중한 하루가 시작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학업 현장, 산업 현장, 사역 현장,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말씀 증거의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교구의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